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적에도 원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 지구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8,850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도 그 산이 잘 보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잘 보일 게 뻔해. 9,000m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바닷속에서 가장 깊은 곳이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여기는 깊이가 11,000m가 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깊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바닷속 깊이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 본 만큼만 깊은 줄 알겠죠. 그죠? 안 들어가 보면 모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알면 예측도 가능하고 잘못된 원인도 파악해서 고칠 수가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세계죠. 자,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한 원리가 있겠죠. 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영체계, 즉 그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운영체계인 원리를 안다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는 기적으로 드러나요. 기적으로. 그러나 기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므로 이성과 그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이라면 당연히 기적을 믿어야 할 거예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은 진리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기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전지전능이라는, 영어로 Almighty라는 말이에요. Almighty.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하다는 뜻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눈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의 원리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되겠죠. 사실 성경의 위인들은 죄다 기적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자, 기적을 말하는 성경의 대목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말하자면 기적이 겨자씨만한, 겨자씨는 들깨씨만 해요. 들깨. 들깨, 동그란 들깨 알죠? 아주 작은 알갱이인데 그처럼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보고 저 산, 야 저쪽으로 가라. 예를 들어서 백두산한테 야 너 거기 하도 오랫동안 거기만 있었으니까 너무 지루하지? 너 한라산 쪽으로 한번 가볼래? 가봐. 그러니까 백두산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서 한라산으로 가서 하이 친구 I am 백두 마운틴. 만화 같은 얘기지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웃기는 얘기네. 지가 뭐 스펀지밥인가. 스펀지밥을 모르시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걔는 밥은 아니에요. 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근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이 적지 않죠. 기도할 때마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안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겠는데 왜 나한테 안 일어나지?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강도를 어떻게 높이냐면 희생을 더하는 거죠. 믿음의 강도 이퀄 희생의 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기복신앙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복을 더 희생적으로 빌어야 된다. 그러면 떨어지겠지. 축복이, 응답이, 선물이 떨어질 거라고 믿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헌금 봉투를 가져오는 1000번째 기도회를 만들어서 적용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다고 안 되죠. 그런다고 안 돼. 그래서 목회자들은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래. 덜 익었어 아직. 조금만 기다려. 라고 얘기하며 은근슬쩍 뒤로 빠지죠. 언제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때가 덜 돼서 그렇다. 그래서 때가 덜 된 채로 늙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죠. 이렇게 자신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실체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본인은 겨자씨만도 못한 작은 믿음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 확신. 좀 어려운 말로 자기 암시. 자기한테 암시하는 거야. 야, 너는 믿는 거야. 너는 지금 믿고 있어. 너는 지금 믿는 거야. 의심하면 안 돼. 그렇게 자기를 세뇌시켜야 된다. 자기의 확신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많이 들어봤죠? 야, 우리 반컵이 있어요. 야, 반컵밖에 없는 게 아니야. 반컵이나 있잖아.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어차피 생각이라는 게 그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여. 뭔가 마음이 그럴듯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나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믿음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본인들이야. 사람이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야.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가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믿으면 믿음이야 이게. 누가 얘기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 그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야 된다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어. 자신의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자신의 욕심에 따라 구하고 있죠.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게 자의적으로 성경을 비틀어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끄떡이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네가 하나님이 다 됐네. 그럼 네가 해야지. 내가 할 게 없잖아. 너는 내 말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알고 있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죠. 기도 응답이라는 게 없어. 있어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의라는 건 자신이 만든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된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돼야 될 거예요. 어차피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나? 사람 앞에 전지전능한 사람. 말이 안 되죠, 그죠? 전지전능한 인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결국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기적이 일어나지. 사람이 아무리 나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이 정도 있다니까요. 백날 소리 지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말짱 꽝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 마지막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때. 뭘 믿으라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야?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라.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기서 주는 상은 미소스라는 헬라어인데 리워드라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든다고 주는 상이 아니에요. 보상은 믿음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상이에요. 나 토지 보상. 토지가 있어야 보상 받잖아. 토지 없는데 나 보상해 주세요 하면 미친놈 아니야. 그럴까? 그죠?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죠. 보응이라는 말만 있어요. 상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 그냥 상이 아니라 항상 믿음에 대한 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나 행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바로 믿음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레미야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찾아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영어로 all my heart, all my heart. 그 다른 말로 말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게 돼요.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찾는다고 믿음이라고 안 해요. 그냥 찾아온다고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찾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정의해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자신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찾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녀들에게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아 오셔야 되고, 찾아 온다면 상을 주신다는 걸 믿고 있어. 그냥 찾아와서는 안 돼. 그 믿음을 붙들고 찾아와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왜 안 오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오지?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한테 와주신다고 약속했걸, 그걸 믿는 거지.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 안 오셨다, 그럼 성경 가짜지 뭐. 예수님 거짓말쟁이지 뭐. 그거는 허구야, 허구. 더 이상 교회 다니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무슨 거야, 많은 거야, 이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지를 않아. 기가 막힌 일이지.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은 하여튼 열심히 찾기는 하겠죠. 전심으로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지. 근데 안 오시는 사람은 뭐야? 믿음이 없어. 안 믿기죠. 믿는다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고,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걸 여러분에게 그냥 읊어드릴 뿐이야.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그만 다니시면 돼.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 그죠? 차라리 편의점 알바라도 해. 요즘 최저임금 올라가서 적금 물어도 된대.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격기도를 마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죠. 성령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데 뭐 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아니,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냐고. 성령의 사람이잖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이 들어봤죠? 성령 안에. 그런 사람이 뭐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죠? 성경에는 내가 믿는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백날 얘기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 믿음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증명이 없어. 그런데도 나 믿음이 있어. 벌거숭이 임금님 따로 없자. 빤스만 입고 다니는데도 내 옷이 이렇게 멋져. 나 맺지죠 나 믿음이 있죠. 나 구원 받았죠. 물론 구원 받았어. 너 옷 멋있구나. 야 장식도 예뻐 막. 그거 똑같아. 너 구원 받았어. 걱정하지 마. 나 구원 받은 거 맞죠? 그래. 걱정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그게 벌거숭이 임금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이야. 똑같아. 한마디로 쇼를 하고 있죠. 쇼를.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턱이 없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상을 주실 턱이 없죠. 왜? 믿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어.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어.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안 믿어져. 안 믿겨져. 네,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감사하게도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그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편하게 알 수 있는 그 기적이 병이 낫는 거죠. 고질병이 낫는 거. 하여튼 세상에서 안 낫는 병들이 우리 영성학교 오면 치유되고 낫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으면 나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으면 나을수록 간절함이 떨어져. 절박함이 떨어져. 믿음의 강도가 전부 식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살만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해. 성령이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물론 대수하고 고난이 약이다. 그래. 아플 때가 훨씬 좋아. 병 안 낫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여러분이 믿음 갖기는 딱 좋은 환경이에요. 낫으니까 그 믿음이 스물스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안 돼. 그게 영성학교 딜레마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거 처음부터 없어. 그러니까 소위 죽을 병 걸린 사람 왔다. 그럼 어떻게 돼?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기도 한번 해주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병원 소개시켜줘. 거기 가라고. 해결 못 해주니까. 근데 우리 영성학교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면 여기 왜 왔어? 병원 가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왜? 여기는 기도로서 치유의 능력, 치유의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일어나요. 좋아지고 있어. 계속. 근데 딱 거기까지더라고. 다 얕은 믿음.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작은 믿음. 작은 믿음. 간질병 걸린 아들을 제자들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처음엔 제자들한테 갔어요. 고쳐주세요 하니까
제 아들이 자기들도 병 고쳤거든. 그죠? 경험 있어.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마을로 이렇게 보내서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 훈련시켰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 데리고 와.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기도를 했어.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 애 죽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돌아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겸손하게, 이 아버지 이분이 참 겸손했던 사람이야. 그냥 병 꼭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꼭 고쳐주시죠. 그래서 내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지금. 꼭 고쳐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할 수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야. 억지로 해달라고 안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멩이를 집어던지잖아.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는 일이다. 그러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가 이따위 말을,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다니 하면서 호통을 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 믿음 없음을,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뻘쭘했겠어. 자기가 고친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된 거죠? 전에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다고 얘기는 안 했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적어서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영상학교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턱없이 부족하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니까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데 살만하니까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어. 근데 본인은 잘 몰라. 어떻게 알아? 그 이상 진도가 안 나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실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적을 드러내 주시는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찾아온 사람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과 만났다는 것은 같이 계신 거죠. 만나서 같이 있는 거야. 함께 하시더니, 동행하시더니, 하나님 같이 있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 쉬지 않고 절박하게 간절히 찾는 사람. 여러분이 겉으로는 간절히 찾고 절박하게 찾는다고 보여주려고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절박하지 않는다면 백날 불러봐야 입만 아파. 제가 그런 예로 시장 한복판에서 어린 아기를 잃어버린 그런 엄마의 태도를 보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복잡한 시장 한복판에서 5살짜리 애를 잊어먹었어. 어떻게 됐겠어? 절박하게 찾겠지. 누구든지. 어떤 엄마라도
정신없이 찾겠죠. 적당하게 찾겠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찾겠어? 아니죠. 아니면 정해진 시간. 내 앞으로 1시간만 찾을게요. 난 1시간만 찾고 말 거야. 안 찾으면 말 거야. 아니면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만 찾을게.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 어떻게 찾아요? 아이를 찾을 때까지 정신없이 목이 터지라고 불러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막 미친 사람 따로 없겠지.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요? 없으면 이렇게 찾아야 돼. 아, 내가 1시간 차있잖아, 아침에. 내가 밤에 1시간 차있잖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 하나님 차있으니까 뭐야? 그럼 나한테 오셔야지. 오셔야지. 내가 차있잖아. 왜 안 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왕으로 생각해. 여러분 친구로 생각해. 여러분 부하 직원으로 생각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태도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쉬지 않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목 놓아 나를 절박하게 찾아라. 그럼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돼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찾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이 저한테 오신 증거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찾고 절박하게 찾고 쉬지 않게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찾은 거에 대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찾았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른 것만 몇 년이야. 20년 가까이 됐잖아.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내가 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요. 왜? 내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게 내가 만족해지지가 않아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어도 저만큼만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보여주는 만큼 하실 거예요. 저보다 못 하신다 그러면 저만큼도 안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어? 제가 늘 얘기하죠. 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 저만큼 하셔야지 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극악무도한 죄겠지.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올까요? 마태복음 22장 8절에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선다를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대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그걸 바로 예복이라고 얘기하고. 왕 앞에 오는데 청바지 다 빵꾸난 청바지 막
때국물이 질질 흐르는, 거기다가 발도 씻지 않는 채로 쓰리빠 찍찍 끌면서 왕 앞에 갈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부른다고 생각해봐. 청와대에서 할 말 있다고 한번 와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어? 입던 옷, 물론 입던 옷도 깨끗이 빨아서 입어서 가는 괜찮아. 깨끗한. 그런데만, 세탁한 지가 몇 달이 됐는지 모르고 막, 더러운 옷 입고 가겠냐고. 그런데 왕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깨끗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했죠. 여러분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하지만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운 죄에 얼룩진 옷을 그대로 입고 찾아오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함으로 자녀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피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씻는 자들만이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라고 얘기를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다가 목회자들이 관행적으로 지어낸 주일 성수 안 한 죄, 11조 안 낸 죄, 목사 말 안 들은 죄, 새벽기도 안 나온 죄, 이런 죄책감을 넣어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말하자면 희생적인 종교 행위에 순종하지 않는 명령 위반, 그 죄. 그게 성경적인 죄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겠고, 날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그런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쫓는 죄를 피 터지게 싸우며 이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피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회개 기도한 것, 입으로 회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용서함 받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성경적이고 맞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증거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증거를 요구하는데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예수 피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죄의 대가란 죄로 인해 생기는 온갖 불행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비롯한 극심한 가난으로 삶의 문제들이 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고질병이 치유가 받고 각종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으로 회복돼야 되겠죠. 또한 회개의 열매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영적 능력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한다 하더라도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은 몸으로 지름창에 도로 나뒹구는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피 터지게 죄와 싸우다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회개 기도하고 여전히 죄와 싸울 생각이 없는 것과는 온도 차이가 엄청 크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셔요. 어쨌든 회개 열매란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고 깨끗해져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돌같이 굳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이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요. 바라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자신이 돌같이 굳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셔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그러자 그는 당장 보따리 싸서 이사를 떠나고 있죠. 당시의 시족사회는 지금처럼 치안이 확립되어 있던 국가가 아니에요. 시족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친척들이 모여서 강도와 이런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자들로부터 지키고 있죠. 그런데 자기 혼자 떠나간다면 누가 보호해 주겠어? 그걸 몰랐을까 아브라함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떠났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려라. 그는 군소리 없이 실행에 옮겼어요. 히브리서는 그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 다시 살려주시겠지? 믿었어. 그게 굳센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골리앗은 요즘 말하자면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야. 그런데 다윗은 이제 중학교 졸업한 학생이야, 학생. 싸우면 누가 이겨?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거야. 이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내가 참을 수 없어. 내 목숨을 바치서라도 저런 놈은 내가 없애야 돼 하는 거룩한 분노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고 있어. 그게 바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처럼 성경의 위인들은 이런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줄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 믿음을 따라 재산과 직업과 가족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보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인본적인 증거나 세상적인 잣대와 반대편에 있는 단어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자신은 그분의 피조물이고 하찮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소원하는 삶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과 자세를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소중한 목숨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 돌같은 굳센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으로서 믿음을 증거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다고 하는 기적이 바로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기적의 원리예요. 기적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에베레스트 산은 아주 멀리서도 잘 보여요. 아, 산 엄청나게 높구나. 다 알아.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마리아나 해구는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지를 몰라. 얼마나 깊은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 들어가 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가서 그 깊이를 재본 사람들만이 알아.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아. 여러분이 기적을 얼마나 체험해 봤어요? 체험해 본 만큼 알아요. 체험한 만큼. 체험하는 빈도와 강도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죠. 내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다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적의 원리는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잰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베드로와 바울에게 재신 잣대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과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이 보여준다면 모세와 바울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낫게 하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조건들, 이 기적의 원리를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영사학교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것이냐는 별개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도 구경꾼이 되어 있다면 슬프고 원통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등불을 들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제 종말이 문이 시시각각으로 닫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기적을 드러낼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